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대전 성서모임에서 저와 함께 말씀 선포에 좋은 협력자 되시는 말씀의 봉사자 6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하여 사무엘기 상권 16장부터 사무엘기 하권 끝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아름답게 출발하였지만 하느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울을 내치셨으니까 사무엘은 하느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인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느님은 사울을 버리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까지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제 다윗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의 억압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다윗 하면 골리앗,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필리스티아의 장군이거든요. 1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다의 소코에 엮였다. 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림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저쪽 산 위에, 이스라엘은 이쪽 산 위에 맞서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 필리스티아 군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위협을 하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17장 4절을 보시면 골리앗의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한 안마가 대략 46cm거든요. 한 뼘은 한 2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 안마와 한 뼘이라고 하면 대략 3m 정도 키가. 정말 대단한 거인을 할 수 있죠. 그죠? 또 골리앗이 입은 옷의 무게가 청동 5천 세켈이래요. 이건 약 55kg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고 좀 강력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모습이 당대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었거든요. 이렇게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와서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면 이스라엘군은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르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등장하여서 이제 골리앗을 싸우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다윗은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10대 정도였다고 추정을 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You come armed with a sword, but I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I'm going to kill you. 골리앗은 어린 아이가 나오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또 멀리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은,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전쟁은 실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다윗은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움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대표적으로 바알, 그다음에 아세라, 다곤 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이나 창에 의지하기보다는 만군의 주님을 더 신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느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대조적인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주님의 힘을 믿고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싸우는 반면에 다윗은 단순히 필리스티아군을 쳐부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심을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겨지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느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앙인에게 귀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무거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보니까 저건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약점을 이용하여서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무리매를 이렇게 둥글이 몇 번 휘둘러 가지고 힘껏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차게 날아간 돌멩이가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명중을 하면서 골리앗은 악 하면서 땅바닥에 이제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It's your body that the dogs will eat, and all the world will know there is a God in Israel. My God. 그러니까 너무나 싱겁게 끝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살같이 달려가거든요. 17장 51절에 보시면 다윗은 달려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밟고 선 채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당했는지 사방으로 두려움에 차서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다윗을 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운 좋게 저렇게 한 방에 골리앗의 임에 명중시킬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돌을 던지면
반대로 가다가도 꼭 다시 이제 방향을 들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키는 거구나.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다 찍었는데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다윗의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 다윗의 그런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는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 보면 어디서 갑자기 들짐승이 나타나곤 했을 겁니다. 그때 들짐승을 무찌르지 않으면 양의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위협을 받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무기는 재빠르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들짐승을 한 번에 명중시키는 일을 매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돌을 던졌는데 들짐승의 꼬리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짐승이 화가 나면 그죠?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양을 돌보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들짐승의 머리를 맞추는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였을 거예요. 그러한 쌓여진 실력이 있었고 그러한 실력을 하느님께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능력으로 무찔렀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무찔렀다고. 그래서 정쟁의 승리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실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제가 동서고등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시험을 치면서 제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 떨리면 기도하고 시험을 쳐라. 시험 감독 들어가서 한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진짜 시험을 치다가 도저히 너무 어렵고 답이 안 보이나 봐요. 묵지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저보고 보라는 듯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다고 답이 나오니 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별것 없이 시시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로 들짐승을 쓰러뜨릴 수 있음에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발언은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의 그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매료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 문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문제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과 어떤 비슷한 면이 보이는데요.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그러한 그의 신앙심을 놀라워하였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우정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는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신분으로 보면 요나단은 뭐예요? 왕자거든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와 이 목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도저히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느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공통 분모였던 거예요.
우리 사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계층이 만나잖아요. 그죠? 뭐 소득 수준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지만 서로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실은 진정한 우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하고 나옵니다. 18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계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이제 여기서 겉옷과 칼과 활, 허리띠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모두 주었다는 것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래요? 다윗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나단은 직감적으로 이 옷을 입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르고 싶잖아요. 감추고 싶습니다.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더 잘 되면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나단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을 칭송하고 다윗을 막 칭송할 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자기의 겉옷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정말 멋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누었는데 이 우정이 실은 또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야말로 다윗을 발탁하고 무척 사랑하였던 사람인데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이제 사람들에게 한호받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18장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인들은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래. 다윗이 필리스티아를 무너뜨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인들 노래를 할 때 잘해야 되나? 근데 실은 여인들이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에 대한 개선 장군에 대한 이런 찬사의 표현으로 썼던 것인데 사울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또 자기 딸 미카도 다윗을 사랑하고 주변에 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울을 굉장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한 낙심과 절망, 무엇보다도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울은 더 죽음보다 끔찍한 시기와 분노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게들을 담은 바구니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이 꽃게 이런 게들, 뭐 랍스타 이런 거요. 왜냐하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가 자꾸 그 다리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서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출장을 한 달간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한국의 직원이 외국 사람이 물었대요. 한 달간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은 이 개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는 좀 지배적이다. 누군가가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잘 펼치려고 하면 계속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감정이 있지만 이러한 시기와 질투야말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감정이고, 누구에게나 그러한 감정이 있지만 이런 시기와 질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실은.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좀 더 내가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과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주면서 다윗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장으로 가보시면 2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네 하면서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작별을 고하는 다윗의 손을 꼭 잡고 계약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장차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요나단의 후손이 끊이지 않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고대 근동 왕정 사회에서는 새로운 임금이 들어서면 이전 임금의 가문을 좀 몰살시키는 것이 좀 관례처럼 곧잘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없애는데 참여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또 자기가 임금이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제거하였다면 2대 임금은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자기의 미래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였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임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이 임금이 되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러한 훌륭한 면에 참 많이 감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23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네.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일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요나단의 이 말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다윗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은 하느님께서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예견에서 요나단은 이미 왕세자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서는 요나단이 임금이 되지 않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요나단은 하느님 나라의 왕자로서 위대한 인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 취미가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죠. 서로 이해 타산에 맞아서 맺어진 우정도 아닙니다. 또 술친구를 하는 그런 우정도 아닌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동반자로서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서로 맺어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좀 신앙 안에서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해 타산이 맞아서 맺어지는 친구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맺은 친구야말로 좀 동반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지연, 학연, 혈연으로 맺어져요. 일단 만나면, 우리 봉사님들도 아까 만나면, 몇 살이세요? 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물어봐야 유아래 결정되잖아요. 내가 언니라고 부를지, 아니면 말을 놓을지 결정이 돼야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어느 학교냐, 어디 고향이냐 물어보고, 뭔가가 하나가 되는 거. 같은 고향이다 이러면 아주 반갑고, 같은 학교라 이러면 또 뭔가가 이렇게 공감대가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이제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신앙과 겸손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이런 간대한 우정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진정한 친구 간의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강야를 전전하는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사울은 고통과 분노, 절망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였지만 다윗은 자기를 뒤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동굴에서라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거나 죽이지 않고 담대하게 보내줍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이것은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판가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다 라는 것인데요. 또 이러한 면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걸 면에서 또 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다윗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과 이제 그의 세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필리스테인들과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전투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승세는 급격하게 필리스테인들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사울 임금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곳에서 급격하게 무너져요. 결국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필리스테아 군사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도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 세 아들도 길보아 산 이곳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사울도 이제 궁수에 칼에 맞아서 심한 부상으로 절망하다가 스스로 자결하여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서 하곤으로 가보시게 되면 원래 사무엘기 상곤과 하곤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또 워낙 이제 부피가 많다 보니까 두 권 나누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의 마지막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고 사무엘기 하곤에서는 이제 그 장면을 시작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이긴 하지만 사울은 주님께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애가까지 지으면서 비통해합니다. 보통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기뻐하잖아요. 네, 다윗은 애도하는 긴 노래로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이제 마음이 이제 가면서 마음으로 다윗을 이제 추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애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정치적으로는 무척 유익한 거예요. 자신을 이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남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데 자기를 지지 않는 이 세력까지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애도는
어떤 정치적인 거의 염두를 두었다기보다는 어떠한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진심으로 아마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을 텐데요. 이제 다윗은 유다의 대표자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됩니다. 예전에 그 사무엘기 상고를 보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가족들 앞에서 첫 번째 그 기름부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족들 앞에서만 행해진 비밀리에 행해진 의식이었잖아요. 이번에 유다 대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두 번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유다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무수히 쫓겨다니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전쟁 경험이라든가 통치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엿듣는 것, 여쭤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 세워지는데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네르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나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임금보다 더 강한 실권을 가졌던 아브네르가 이스보셋과 갈등하고 대립하다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이스라엘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 이스보셋은 또 부하들에게 암살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일단은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는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는 남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를 향하여 이제 의지할 곳은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5장, 사무엘기 하곤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대요.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그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생을 통틀어서 기름 부음을 몇 번째 받는 거예요? 3번에 걸쳐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인들에게, 세 번째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은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북으로 모든 지파의 화합을 위해서 북쪽 지파에 속한 도시나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남유다나 북유다의 경계 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또 왕권의 정당성, 또 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뭘 생각하냐면 계약계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약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계약계 하느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허락하시나요?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주 좋은 계약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무엘 상가를 거쳐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무엘기 7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기 학원의 이 7장은 신학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이 보장되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이러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윗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7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7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다윗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왕조가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계약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조가 400년 이상 존속하던 때에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지탱해 주었지만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왕국이 멸망했을 때에는 이 백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큰 힘과 또 이유가 되어 수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실행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장은 사무엘기의 절정이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임금으로 등극한 후에 뒤를 돌아다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과제는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남북을 통합하였고, 영토 확장으로 보게 되면 북으로는 시리아까지, 남쪽으로 이집트의 시나이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에돔, 모압, 암본 다 점령하였어요. 다윗의 왕권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었고 영토도 지금 굉장히 확장된 시대. 그러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요나탄과의 맺은 계약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수소문해 보게 합니다. 다윗 요나탄의 아들이 있다는데 한번 어디인지 알아봐라. 왜냐하면 무피보셋은 이 왕가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전에 왕조의 가족을 몰살시킬까 봐 두려워서 다윗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은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일 가능성이 짙었기 때문에 무피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피보셋을 다정하게 대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요나단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특권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집 한 채 주고 평생 살 수 있는 연금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피보셋을 자신의 왕자처럼 식탁에서 항상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살아있었더라면 임금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든가 그러한 권리를 다 베풀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치르는 대가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좀 간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무피보셋을 살펴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또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또 이 다윗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또 무피보셋의 중심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또 정치적인 계산도 좀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까지 이렇게 다윗이 승승 장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그 결과로 나라가 안정되었고 백성들도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을 때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고 죄를 짓게 된 때가 대부분의 적들을 다 섬멸하고 한가라운 여유를 즐길 때,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가 위기였거든요. 11장 2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좀 파렴치한 임금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아내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한창 싸우고 있는 누구보다 다윗의 신실한 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권 초기에 공의에 입각하여서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했는데 지금은 자기 욕종을 막 우선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어긴 범죄 행위인데요. 또 밧세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하였는데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막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의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은폐 이런 작전은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예언자를 보내셔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어째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이렇게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여서 그의 목숨을 빼앗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제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율법의 파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봤던 사울의 죄와 비교하면 누구 죄가 더 무거울까요? 다윗이죠. 사울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죄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좋은 점은 뭐예요?
자기의 죄악이 나탄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니까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나탄이 막 공격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즉시 회개합니다. 임금인데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그럼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선택받은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때를 놓쳤잖아요. 주님의 눈밖에 난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또 우리아의 살인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도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너무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보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삶이 관건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뉘우치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강의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화를 내거나 뭐 변명하거나 뭐 핑계를 대거나 그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할 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고 자비라는 것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윗의 솔직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피하게 되었지만 그의 집안에 이제부터 들여올 재앙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끝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윗의 자식들 간에 서로 짓밟고 복수하고 죽이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급기야는 다윗이 사랑했던 둘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일으킴으로 해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겼고 이제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마나임이라는 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나임에서 결국은 예루살렘 반란군이 패하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되찾긴 하였지만 다윗의 왕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는 사람에게 반란을 겪긴 하지만 다시 왕권을 다시 회복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을 말미암아서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는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표면화가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참 다윗이 주님께 선택받은 이후에 왕권을 수립하고 또 강화하기까지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이상적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문의하였고 또 주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나라를 공정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러한 이상적인 임금으로 기억되는 것은 다윗이 남긴 수많은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려고 하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때 다윗은 죄를 지어서 좀 주님의 징벌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늘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즉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이제 상하를 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기 바로 뒤에 나오는 열왕기 또 상공과 하고는 다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책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 혹은 이제 불응답 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면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과 다윗 이후의 임금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갔던 다윗처럼 저희 역시 불안과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매사에 당신 뜻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즉시 변명함이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